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하면 좋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내용을 반복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자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은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과 박해인데,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진짜 전도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 전도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남겨놓으신 말들, 그가 남겨놓으신 행동들, 삶의 발자취를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가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넷째로, 전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세상 사람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의 삶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과 바깥에서의 신앙의 삶이 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여기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와봤는데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아져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풍겨져 나갈 때에 그들은 그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만 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주님 부르시면 천국 올라가면 참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저도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넘었지만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만 그냥 잘 믿고 편안하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가서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지 않았던 일도 했다고 해야 되고, 그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한 생명,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나 자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립니다. 그런 생각하다가도 다시금 현장으로 나가서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 수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 5번째 시간으로 전도자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었기 때문에 연속 선상에서 살펴본다라면 전도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그 소식을 듣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 부활하신 날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과연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어떻게 해요? 바랬다라고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망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도 없었고 심령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엠마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언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잠시 잠깐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다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주님 찾아오세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을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목회를 포기하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16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것 붙잡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인생의 삶에 우리의 지금 두 눈이 떠져 있지만은 육신의 눈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영적인 눈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소망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의심을 하게 되어지니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본인도 말씀을 믿지 않는데, 본인도 기도하면서 의심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고 영접하십시오, 본인도 영접하지 않으면서 말씀도 믿지 않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삶에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 것인가?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을 쓰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서. 찬송가 453장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를 알기 위해 내 평생의 소원이 그거다. 내 평생의 소원이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 아니고요.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찬송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데,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까, 이제 저녁이 다 되어졌으니까 우리와 함께 좀 있다가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3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가장 중요한 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영안이 떠진 거예요. 가리워져 있던 영안이 활짝 떠지니까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봤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두 제자는 깜짝 놀랐겠죠. 잠깐 그인 줄 알아봤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깜짝 놀라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엠마오 도상으로 예수님과 지나오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걸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조금 전 시간을 이 두 제자들이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지나고 3일 동안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3일 동안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많은 걸음들을 걸어 내려가고 가시는 가운데에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는데 주님이 늘 우리에게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3일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했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라면 교회 안에 있을 때만큼은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온풍기 틀어가지고 뜨거운 게 아니고요. 방바닥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웠느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느냐?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뜨겁겠지요.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활주의를 지나고 한 3일 동안에 세상 속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각종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처럼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통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라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작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원래 정말 한 20명, 30명 내가 전도해봐야 될다 열정이 막 뜨겁더라도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식어지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빠른 시간 안에 식어진 마음에 불을 다시금 지피셔야 됩니다.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 회복하지도 못한 채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신다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사랑, 첫 열정, 그때를 기억해 보시고 그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식어졌던 마음에 다시금 불을 붙이게 되어져서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을 보시면 곧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사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3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되어진 모든 일들 두 사람이 똑똑하게 삶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영안이 활짝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는 절망적인 일들만 가득 넘쳐나고 희망이 없어요. 낙심과 좌절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들이 예루살렘, 오늘날로 보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전도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인도하고, 교회에서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또
함께 나누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일을 보내고 우리 한 3일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나가셨다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목격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미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인생길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늘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에 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교회로 달려나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